친구 포레세. 허황한 것을 쫓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 목소리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나무의 푸른 잎사귀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베르길리우스가 그때 아버지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만 가도록 하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유효하게 시간을 아껴 써야 하네. 말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베르길리우스는 벌써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얼른 스타티우스와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쫓으면서 다시 그들의 토론에 귀를 기울였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에 피곤한 줄도 몰랐다. 그때 어디선가 기쁨과 한탄이 뒤섞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주님, 저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나는 두 시인의 토론에 한참 열중해 있다가 깨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입니까? 베르길리우스는 내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탐식으로 죄 지은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라네. 베르길리우스의 말소리가 끝난 것과 동시에 우리의 뒤쪽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얼굴이 백지창처럼 창백하고 한결같이 눈 자위는 검게 움푹 꺼졌으며 온몸이 말라 비틀어진 영혼의 무리가 우리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우리를 앞질러 갔다. 우리 곁을 지나쳐 가면서 그들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놀란 것은 나였다. 그들의 모습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말라서 피부 밖으로 골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옛날 테살리아 왕 트리오파스의 아들 에리식톤이 테레메스 여신의 숲에 있는 오래된 떡갈나무를 도끼로 찍는 바람에 여신의 노여움을 사고 그 벌로 굶주림의 고통을 당할 때 그는 견디다 못한 나머지 자신의 팔다리까지 뜯어먹고 죽었다는데 그 에리식톤이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도 이들처럼 처참하게 살가죽만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들은 예루살렘을 잃은 유대인들이 분명해. 당시 티투스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한 유다 여인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곳에서 벌을 받고 있던 영혼들의 눈자위는 구슬이 빠져버린 반지와 흡사했다.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얼굴에서 양쪽 눈을 O자로 삼고 코와 눈썹 부분을 M자로 삼아서 OMO라고 새겨 넣었다는데 이들은 어찌나 말랐던지 M자가 쉽게 눈에 띌 정도였다.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스승님, 저들이 저렇게 흉한 모습으로 벌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소름이 오싹 돋아있는 양팔을 쓸어내리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생명나무의 향기로운 열매와 시원한 물이 저들을 더욱 야위게 한 것이라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자네의 그 의문에 대해 풀어줄 만한 영혼을 찾아보는 게 좋겠군. 아마 그가 나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걸세. 우리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영혼 중 하나가 움푹 꺼진 눈을 돌려 나를 응시하더니 외쳤다. 이게 어찌된 은총이란 말인가? 그 목소리는 그 영혼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찼다. 외모만 보았더라면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먼 추억이 불꽃처럼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의 아내 젬마의 먼 친척으로 나와 시를 주고받던 절친한 친구 포레세 도나티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기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포레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무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말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윤기 있고 뽀얗던 피부색을 잃었네. 자네 눈에 보이는 건 단지 말라붙은 껍질에 불과해. 살이란 살은 모두 빠져서 지금 내 몸을 감싼 건 가죽밖에 없다네. 그런데 자네와 동행하고 있는 이 두 분은 누구신가? 나는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뜨거운 것을 삼키며 말했다. 자네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던 그때 나는 이미 눈물을 한 번 흘렸지만 오늘 자네의 모습을 보니 그때보다 더 슬퍼지는군.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건가? 물론 자네도 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겠지만 나 역시 자네와 똑같은 심정이라네. 이런 자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너무나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네. 포레세는 내 기분을 이해했는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내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영원한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내려진 힘이 저곳에 심어진 나무와 물 속으로 스며들면서 이렇게 몸이 야위게 된 거라네. 여기에 있는 자들은 모두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 지나치게 많이 먹고 즐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몸을 본래대로 씻고 있는 거지. 그러나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여 생명나무의 푸른 잎 위로 떨어지는 맑은 물과 열매에서 풍기는 향기로움에 이끌리고 있다네. 그래서 나무 밑을 지날 때마다 먹고 마시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지. 하지만 우리는 절제의 덕으로 그것을 참고 견뎌나가야만 한다네. 나는 혀를 차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나? 그러나 포레세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이라네. 자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신 것을 기억하겠지. 물론이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걸 묻는 거지? 그때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의지를 보이신 거라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 또한 하느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지에 힘입어 참고 견디며 나무 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거라네. 포레세, 생각해보니 자네가 현세를 떠난 지 아직 5년도 되지 않았군. 임종 전까지 회개를 미뤄왔던 자들은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지낸 만큼 연옥의 문 밖에서 지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네. 그런데 어떻게 벌써 연옥 안에 들어올 수 있었나? 나는 자네가 저 아래 연옥의 문 밖에서 아직도 속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네. 포레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질고 착한 나의 아내 넬라 덕분이라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경건하고 애절하게 열심히 기도해 준 은혜로 연옥의 문 밖에서 연옥 안으로 또 5개의 옥을 거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네. 넬라는 포레세가 죽은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말없이 옳은 일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륵한 행동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한 것들로 아마도 하느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모양이었다. 포레세는 넬라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사르데냐 섬의 바르바니아가 풍기문란하기로 소문이 나 있지만 내 정숙한 아내 넬라가 사는 도스카나의 피렌체에 비한다면 오히려 깨끗한 편이지.
오죽하면 피렌체를 토스카나의 바르바니아라고까지 했겠는가? 하지만 넬라는 그런 무리들에게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며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네. 넬라는 훌륭한 여인이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고결한 품성을 지키며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넬라의 정숙함은 모든 여인들의 본보기가 될 걸세. 내 말을 들은 포레세는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정말이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 나에게는 벌써부터 미래가 환히 보인다네. 그것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 나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으로 포레세에게 다그쳐 물었다. 이보게, 내게 자네 눈에 보이는 미래에 대해 말해주게. 포레세는 탐탁지 않은 말투로 이야기를 해나갔다. 피렌체의 뻔뻔스런 여자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는 줄 아나? 아마 신사라면 그 여인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할 거야. 그 즈음 여자들은 속이 훤히 비치는 레이스로 된 옷이나 가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앞자락이 파인 옷들을 입고 다녔다. 또한 어떤 여자들은 풍만한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해 옷 모양새를 요란스럽게 꾸미기도 했다. 포레세는 혀를 차면서 말을 이었다. 조만간 그런 풍기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옷에 대한 규제령이 내려질 걸세. 생각해보게. 아무리 미개한 나라의 야만인들이라 하더라도 여인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가리라는 규제령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나?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나? 그러나 머지않아 그 뻔뻔스런 여인들에게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벌써부터 큰 소리로 울부짖겠지. 나는 그의 예언이 실감나지 않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갸웃거렸다. 그러자 포레스는 장담이라도 하듯 재차 말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군. 하지만 두고 보게. 지금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드는 어린아이들의 볼에 수염이 채 자라기도 전에 그 여인들은 회한의 통곡을 하게 될 걸세. 포레세는 말을 마치고 나서 잠시 나를 살펴보더니 얼굴색이 갑자기 더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단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사실대로 말해주게. 어째서 자네 발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포레세는 눈을 크게 뜬 채 내 발밑에 그림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가 나와 함께 보냈던 나날, 또 내가 자네와 더불어 향락을 일삼던 날들을 지금 와서 돌이켜 본다 한들 그것은 오히려 자네에게 더 큰 고통만 안겨줄 걸세.
나는 잠시 베르길리우스에게 눈길을 옮겼다. 보름달이 떠있던 4월 8일, 현세와 지옥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이분께서 지옥의 어둠을 해치고 구해 주셨다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몸 그대로 육체와 하느님까지 잃은 채 형벌을 받고 있던 지옥의 백성들 속으로 갈 수 있었고, 이분께서 힘과 용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곳을 빠져나와 연옥의 산에 올라 여러 개의 옥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네. 포레세는 세상에 라고 짧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계속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도 이분은 베아트리체가 있는 천국에 이르기 직전까지 내 안내자가 되어주실 것세.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나는 이분과 헤어져야만 한다네. 이분은 바로 피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성 베르길리우스이시고, 다른 한 분은 나는 스타티우스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막 이곳의 죄를 모두 씻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시는 스타티우스라네. 아까 지진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분 때문이었다네.